복음 하다가 이제 그쳤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뒤에 기록됐고 이제 서신서 중 아니 여기 신약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상당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7가지 선별적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사 중에 7가지, 그 7가지가 뭐냐면 어제 이제 우리가 봤던 물로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낫게 해준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그 다음에 소경을 치료해주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이게 이제 7가지죠. 그리고 이제 7가지 사건을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언하는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자기 선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포도나무라. 이런 7개 자기 선언 있죠? 자기 선언이에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7가지 표적을 일으킨 후에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해설해주는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을 정한 사건 다음에 유대인들의 표적이 여기 오해가 있죠. 그 오해는 어떤 것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자면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죠. 니고데모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이적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를 예수님이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 보십니다.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9장에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예요. 오해죠. 자,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소경을 눈뜨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소경, 눈을 뜨게 되는 소경도 괴롭힘을 당하고 그의 부모도 괴롭힘을 당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해설이 나는 선한 목자다. 진정으로 그 백성을 돌보고 살펴줄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소경이 눈을 떴다면요. 날 때부터 소경했어. 소경이 눈을 떴다면 그들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이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설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거죠. 더 풍성케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케 하려. 우리 이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 것이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천국의 삶. 우리 이제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냐. 에덴은 다른 말로 하면요.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천국에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창조하겠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그 천국의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파괴됐죠? 그럼 우리의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죠. 사망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는 곧 천국과 동일합니다. 그죠? 천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 또는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동일합니다. 동의해요. 두 번째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 할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에겐 부족함이 온 겁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에 살 때 모든 필요를 누가 공급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공급해 줬어요. 자신이 공급했죠? 이게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냐면 결핍과 부족함이 왔죠. 이 결핍과 부족함을 인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힘쓰지만은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요.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기쁨은 슬픔으로 즐거움은 고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슬픔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 이 만족감이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사조가 들어서 어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해결하면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것은 만족감을 넣을 수 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어려움이 생기죠. 슬픔이죠. 고통이죠.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해결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은 복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하는데 오늘 교회에서 복음은 제껴놓고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어지러질 뿐이죠. 오늘날 왜 그럴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짧은 시간에 그냥 우리 말하면 단기적으로 이게 효과를 내려 하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이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나타났지만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오히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인간성은 피폐해지고, 그렇죠? 인간성이 피폐해지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독 현상으로. 오늘날 중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이 중독 현상증이 나타났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독하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요, 이 중독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스포츠 중독,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 가지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이 빠질 수 있도록 중독 현상으로 인간은 피폐되죠. 피폐돼요. 언제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었어요. 천국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하면 다른 용어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용어들은 궁극적으로 한 의미예요. 한 가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물어볼 때 여러 가지로 답변하지만은 그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뭐라고 써요? 나는 양의 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써요. 양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요. 풀이요. 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 또 10절은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풍성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엄마는 그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살 수 있도록 풍성케 하는 거예요. 언제 삶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10장 22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했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절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미 우리는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요, 문자적으로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근데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어요. 성취됐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특별히 많이 나타나요. 6월절이 3번 나타나요. 초막절이 1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2번 나타나고 여기에 수전절이 나타납니다. 수전절은 여기서 이 성경에는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왜 수전절을 지금 여기 드러낼까? 수전절을 드러낼까? 지금 수전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도 했죠? 이거는 이제 중간기에 학정을 베풀었던, 폭정을 베풀었던 그 헬라의 안티오코 에피파네를 한 거에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걸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그가 더럽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했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그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에게 뺏겼어요. 또 성전은 파괴됐어요. 파괴됐죠? 그러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자, 또 성전에 영원히 안전하게 지킬 자는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의 온전한 성취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헬라에 의해서 헬라를 몰아내고 쟁취했던 그 독립이 로마에서 다시 빼앗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고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그죠?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손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약속해 줘요. 자, 10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12장 27절 28절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때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죠. 때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장 6절 8절에도 명절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동생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떳떳이 나가보라.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7장 30절과 8장 20절은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27절에 보니까 27절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렇죠. 이때 왔나이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의 이야기죠. 28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사야 48장 11절을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가게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어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순환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13장 3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지금 떠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하면 내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로 가는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그러죠. 17장 1절에도 아버지의 영화를 아들로 인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을 보면 우리가 세족식에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우리 이제 공관복음을 보면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우선 이제 성찬 장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밤은요 최후의 유월절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성찬이에요. 최초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최후의 만찬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최초의 성찬이에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성찬. 물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는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 될지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이건 최후의 유월절이고 최초의 성찬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것으로 완성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밤은 최초의 성찬이죠. 최초의 성찬.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성찬을 오늘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죠. 최초의 성찬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공관복음에는 성찬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의 장면이 없죠? 성찬의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이 성찬에 참여 안 했던가? 그렇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참여 안 했던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거 잊어버리고 여기다 복음서 기록할 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죠. 요한은요, 그 성찬을 밤을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죠.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지금 세족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족식으로.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에요. 그렇죠? 발이에요. 지금은 많이 환경이 좋아져서 괜찮지만은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가서 이제 이 좁은 아파트에 20명 모아놓고 그 강의를 하면요. 1시간만 강의를 하면 골이 아파가지고 지그지그해요. 왜일까? 발냄새. 버스를 타면 딱 코앞에 닿는 게 있죠. 어? 코앞에 닿는 거. 머리. 여자들도 머리 딱. 이건 뭐. 근데 여자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 발.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 신발은 무조건 비닐봉투에 싸서 감아놓게 하고
들어오자마자 발 벗자마자 화장실 가서 발 씻고 훈련시켜요. 이제 처음에는 아주 불평 많이 해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맨날 그 냄새 맡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도 이제 상경이 나아지니까 서로 이제 냄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요. 그래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신발도요, 다 이게 해가지고 뭔지 안 믿지만은 그때 당시 생각했어요. 신발. 중동 사람들 아직도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슬리퍼. 그러면 먼지 바닥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죠? 이 발은 누가 씻어야하면 주인의 발은 종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자마자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물을 떠서 발을 씻어줘요. 이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예표하냐면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예요.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이야. 그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님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하면요. 인간의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죄를 씻어야 해요. 죄를 씻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요.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그럼 어떻게 씻어주는가? 어떻게 씻어주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허리가 찔려서 흘린 그 옆구리에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셈 됐죠? 스가랴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이제 스가랴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스가랴에서 이제 다시 잠깐 이야기하면 스가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이 있는가? 지금 이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린 그날이요.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셈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이 세족식과 더불어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셈이 됐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만 잔의 장면을 오랜 동안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스가랴에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지금 이 13장 1절의 부분이요. 세속식의 장면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요? 우리가 이제 구스가 배울 때 배웠어요. 이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거죠.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구원받았다지만 아직도 더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어떤 모습이요? 지금 불에서 막 끄집어낸 거슬린 장작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요. 그죠? 어떤 모습?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탈아남은 장작 같은 모습이요. 그 탈아남은 장작이 어떤 모습이요? 불이 꺼져가면서 연기 피워요. 연기 피우면 다른 사람 괴롭혀요. 또 그 모습이 시커매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그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다. 이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변했어요? 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다는 것은 자기 착각에 사는 거죠.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정결한 가운을 씌우라. 이 의미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줘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장,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뭘 보내주겠다 하면 성령을 보내줬다고 약속합니다. 성령을 보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져 놓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줬던 약속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가 신학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14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지금 마지막 지금 6월절 밤이죠.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요?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처형되시고 그들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자 이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기분도 냈어요.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 안진병기를 일으키니까 이야 나는 그 제자야. 오늘 빼거든 생각죠? 잘 먹고 잘 살았어.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어. 빵 떨어지면 그냥 한번 팍 일으키면요. 날마다 잘 먹고 살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떠나게 됐어. 예수님이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말했죠. 나 간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죽으러 간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떠날 시간이 됐고 그때가 됐기 때문에 불안해한 거예요. 야, 이제는 어떻게 살지? 죽으신 다음에 그런 일이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먹고 살 찾아서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3년 전에 했던 고기잡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불안해. 마음이. 그때 떠나시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언제 반복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차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에스겔에도 주님이 나타났어요. 너와 함께하리라. 또 계시록을 보면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살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노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면 다시 살아노라. 그렇죠?
바로 이 아니가 지금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가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2절부터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실 것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가 죽어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내가 먼저 이미 너에게 없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확실히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예배하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죠? 주님이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한다. 그러면 주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있을 곳 예배한다나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한 대로 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요. 황금길 만들고 큰 아름다운 보석으로 집을 짓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이에요. 어? 이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가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주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있는 곳을 예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하지 않고 우리 죄가 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있을 곳이지요. 천국. 그래서 주님은 가서 어디로 가서 십자가로 가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있을 곳이 예비되는 겁니다. 아주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십자가로 가서 가요. 지금 갈 때가 됐어요.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럼 다시 와서 우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죠.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죠?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지금 한국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다. 누가 어디서 영접할까 생각해 보죠. 누가 어디서 영접해요? 성남 비행장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쫙 내리면 대통령이 트랩에서 내리죠. 빨간 카펫 쫙 깔린 트랩에서 내려서 지금 밑에서 이제 한국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대통령이 다 오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차에 대서 이게 같이 가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 천국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천국 가는 길 알아요? 우리는 천국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막막해요. 근데 그 길은 누가 영접하냐면 주님이 영접해요. 주님이 우리를 마중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안전해. 내가 중국에서 이제 말도 통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왜 돌아다닐 수 있을까? 딱 기차 시간이나 비행기 시간을 통보해주면 그들이 비행장에서 또는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찾지 못하죠.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데 이 영접의 의미는 어떤가? 지금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이 영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가는 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어떤 거냐면 왼손으로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감아서 안고 가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이거나. 이제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우리 이제 어떤 학자는요 4번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3번 이야기해요. 3번 이야기야. 그러면 4번은 어디고 3번은 어딜까? 그렇죠? 우리가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을 다 이루셨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파괴됐어. 파괴돼서 두 번째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런 거죠. 이것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 백성의 죄를 다 소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이 다 이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업적 용어인데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갚았죠?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상업적 용어이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또 한 번에 다 이뤘다는 말은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는 다 이뤘다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천국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 이뤘다예요. 그런데 또 한 번에 이뤘다는 말이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장에 다 나오는데 이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심판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거죠. 심판을 다 이뤘어요. 그럼 마귀 사탄을 인간을 괴롭히던 마귀 사탄이 다 멸망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21장에서 다 이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선언하죠. 자, 20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고 21장 우리가죠. 이제 통상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부록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부록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공간복음에는 두 가지, 마지막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하나는 사명을 주신 내용이고 하나는 약속이요. 그 사명은 어떤 것인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사명은, 여기 약속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공간복음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사명과 약속을 말로 표현했어요. 말로 표현했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건 말로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실현해 보이는 것을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다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고기 잡아야 하고 있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실제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사라졌을 뿐이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사라질 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한마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실현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이라고 했죠.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어봤어요. 자,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까? 생각했죠.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봤다.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했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1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마지막에는 지금 뭘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내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지 않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땅까지 복음을 여기 이르러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가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랑,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 같아 너도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착각하게 할 것은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요. 누구의 양이요?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서 내가 이 책임지고 내 양을 잘 돌보라. 우리는 이임받은 사역자들이요. 이임받은 사역자. 그러면 이 양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임자에게 책임받아요. 책임 추구받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날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맡긴 양 너 어떻게 잘 돌봤느냐? 책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 양이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내 마음대로. 자기 것이니까. 근데 그 양이 소유주가 하면 내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게 이임해서 맡기라 여기 먹이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대해서 책임을 받았냐면 주님에 대해서요. 주님께 책임을 묻게 되는 거, 주님이 나를 대해서 책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까? 좀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 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 3번 물어보고 이 대답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건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양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내게 임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그것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할 날이 있겠죠. 보고할 날이 있으면 어떻게 보고하길까? 그 양을 잘못 관리했다면 내가 책임 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도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이제 성경을 2권 썼어요. 2권 쓰는 것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편과 후편, 그죠? 전편과 후편은 이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애죠?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맥락이 됐을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복음으로 성취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된 것이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전후편으로 연결되어 있죠. 전후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전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왜일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명령하는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기다리는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그러죠. 우리 이제 구약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구사조감 배울 때 이미 배웠지만은 이사야 32장 15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지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보여주다, 영을 보여줬다고 약속하고 있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성령을 보내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성령을 기다려하죠. 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또 14장 26절에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가르치고 너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리라. 내게 대해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또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죠? 왜 성령이 와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냈다고 약속했는가?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니라. 찌른 바 그라고 했죠?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다. 이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누구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그러면 찌른 바는 누군가?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죠. 창에 허리가 찔렸다고 했어요. 그 찌른 바. 찌른 바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허리가 찔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언제?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이 모든 사실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해줘요. 그때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만약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고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을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줄 때 우리가 드디어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기 때문이죠. 증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못한 사람.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도 성경의 지식은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왜일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줘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또는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1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적대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쉽죠? 우리가 적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런 힘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초인간적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내 혈과 육이 죽고 예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충성되고 헌신된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되고 헌신된 정신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자기의 혈과 육이 완전히 죽어야 해요. 자기 혈과 육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절대로 충성되고 헌신된 생각이 나타날 수 없어요. 자기 육과 혈이 죽지 않는 데서 충성되고 헌신된 생각이 나타난다면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혈과 육이 완전히 죽어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뭘 죽여요? 혈과 육을 죽여요. 혈과 육을 죽여요. 혈과 육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 나는 충성된 헌신된 종이 될 수 있죠. 이것이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인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적대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아주 초인간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혈과 육을 완전히 죽이는 거. 여러분요, 자기 혈과 육을 죽이는 이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렇죠? 가장 강력해요. 우리가 다 대항할 수 있지만 자기 혈과 육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혈과 육을 죽이는 힘. 안 죽잖아요. 안 죽어. 죽을 때까지 안 죽어.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안 죽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것은 자기 혈과 육이 죽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써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이 어떤 것일까? 증인은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 요건. 첫째는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게 말해야 해요. 그렇죠? 진실해요. 오늘 요새 청문회 많이 하시니까 그 청문회 많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뻔히 아는 거 거짓말을 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죠? 이건 증인이 아니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해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보탬이 없이 뺨이 없이 그대로 말해야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해요. 이게 증인이요. 두 번째 증인은 어떤 것인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A와 B가 쟁점이 붙었어요. 딱 증인 하나요. 증인 하나. 그렇죠? 만약 B가 이 사람이 증언하면 내가 불리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유혹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죽음을 각오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언이 같아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는 언이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기 때문이요. 죽기 때문이요. 이 말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것, 성령이 하면 내가 내 자신의 혈과 육을 들고 오직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가 사명이 뭔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제 2장 1절에는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날에 이름에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했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은 초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초실절에 대해서. 그럼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과 될 것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새 소재를 드리라고 그랬죠.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라.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7일가 지난 후 하루를 보태서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새 소재는 어떤 것인가? 신약의 교회라고 그러죠. 신약의 교회. 떡 2개를 드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이 헐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했어요. 교회요. 에베소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한마디에 있어요. 이 한마디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다른 말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오죠. 인종에 관계없죠. 국적에 관계없죠. 연령에 관계없죠. 모든 성도들이에요. 이 말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흐러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거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에 왜 다녀요? 예수 왜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잖아요. 이거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만나게 할 것은 유일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이끌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 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 건가,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막의 구조를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거꾸로 가르쳤어요. 어떤 구조일까?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명,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이제 앞에 분향단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건데 오늘날요 이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제일 성막문에서 제일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떡상부터 만나게 해요. 그죠? 떡상부터 만나게 해.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 신비한 빛, 계시 이것을 만나게 해요.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그거 실컷 누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죄를 처리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오늘 성막의 구조조차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먼저 처리하는 일이에요. 죄를 처리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죄를 먼저 처리하고 죄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와 허물을 씻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왜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해결돼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얻게 합니다. 성령이 맞아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요. 그자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가 이제 시작됐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5절 쭉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죠. 그럼 그 앞서서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한 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인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증거하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5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은 예수님의 승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여는 그가 권능을 받았다. 힘이 생겼죠? 그러면 베드로가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증거했을까 생각해보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서 그 수제자예요.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느냐. 너 예수 믿어라. 병 낫도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 설교할 때요. 베드로가 설교가 몇 번 나와요. 한 번도 설교할 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경험했던 사실을 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요.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줍니다.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